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입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에 있는 시편 92편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전체 92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따라 볼까요? 지존자가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주일날 지존자가 이렇게 매일마다 이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동안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특별히 주일날도 되지만 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그 교회에서 그 지존자가 행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지존자란 말은 지극히 존귀한 자의 뜻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 이 사람에게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명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시편의 91편까지 따라와서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그 영혼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을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컫는 말이지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이런 하나님이 비로소 높임을 받는 사람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존자가 영원히 산 자가 있는 그 교회에서 사람이 그렇게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호와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냐, 1절에 그 말씀에 보면 시편금이란 말은 한문으로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금은고를 말합니다. 금은고가 10줄로 되어 있는 금은고가 있고 12줄로 되어 있는 금은고가 있는데 12현금이라고 하면 12줄로 되어 있는 금은고고 시편금이란 말은 10줄로 되어 있는 금은고를 말합니다. 그 금은고에 이제 소리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비파란 말은 고음이란 뜻이고 영적으로 이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음이 나는 게 비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이란 말은 육성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육성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 다른 말로는 점악기와 고음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매일 아침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내용으로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우리가 영원히 살았다는 것은 하루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고 매일마다 메추라기가 내렸듯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면 매일마다 먹여주고 우리 영혼을 입혀주고 우리 영혼이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24시간 계속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줄거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줄거리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반복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지존자여, 이렇게 됩니다. 영원히 산 자여, 지극히 존귀한 자이다. 영원히 산 자는 그 사람이 주일마다 10줄 비차 금고에 맞추어서, 우리로 말하면 반죽이나 또 우리가 이 반주의 그 노래가 보는 그 반주에 맞추어서, 그 말이죠. 예? 영혼을 울리는 비파, 영혼과 우리가 신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래 다시 말하면 영혼과 비파와, 그리고 수금이란 말은 육신을 감동시키는 수금, 육신의 노래로 입술로 동원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극진히 노래하며, 그리고 아침마다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인,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시고 나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부지런한 성실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성실하다 하는데, 성실한 말은 부지런하다, 끝까지,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체이고 악한 영도 영체이기 때문에 1초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눈을 돌리면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먹기도 하고 있고 우리 육신은 자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이 악한 것들이 침투하면 우리가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눈을 팔고 멀리 하시면 악한 영들이 침투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살리시고 24시간 365일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단 0.001초도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부지런하고 끝까지,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 하는데,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내가 그냥 세상 사람 지켜주듯이 그 나라가 국군이 지켜주듯이 그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혼을 일으키시면 24시간 내가 죽을 때까지 365일 이런 0.001초도 악한 마귀들에게 허용하지 않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한다면 노래한다. 감사해서. 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일을 하여서 내가 영원히 살고 존귀하게 하여 나를 기쁘게 해 주었으니, 앞에서 잠시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시고 있다. 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한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속에 악을 불러들였는데 그 악이 들어와서 새끼를 까가지고 악한 마귀 새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전도서 9장에 보면 가득 있다고 해서 가득. 예? 어릴 때는 한 놈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악이 많아지니까 악이 가득 들어앉았다고 말이에요. 가득 들어앉았다. 누구 할 것 없이 가득 들어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여호와님을 거하는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오셔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려고 하거든.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악들이 다 사함받고 어릴 때부터 수없는 지은 조상으로부터 이은 그 죄악을 사함받고 내가 또 속에 있는 이 악한 사단 마귀를 다 몰아내시려거든 하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오늘 이 성도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악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영혼을 알게 하셔서 자기를 가르치니 감사해서 그것을 노래로 늘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다 물리쳐줘서 나를 기쁘게 해주었으니 오늘 4절 말씀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해주셔서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영혼이 뒤졌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요.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어리고 이 생각이 썩은 자가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생각이 썩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이런 뭐요 무식한 자라 그래요. 무지한 자.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7절 여기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아주 큰 일을 행하 주셨다. 내 죄를 다 사해주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속에는 악의 사탄을 모두 몰아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악의 지배는 받을지언정 악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사람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고 들어간 그 악한 우리 조상들이 먹고 들어간 그 악한 영을 쫓아냈다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모두가 악에게 지배를 받지 악에게 이겼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내 속에 있는 악을 알아서 그 악한 사단마귀를 내 속에서 쫓아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책도 그런 책에도 그렇게 적은 적이 없어요. 생각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봐도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은 많이 이야기 들어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단마귀를 쫓아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사단마귀는 사람이 못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쫓아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 여호와님 오셔서 일을 해주셔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몰아내 주셔서 이 일을 해주셔서 이 큰 일을 하다
찾으셔서 이 전도서구장 사람들이 악이 가득 있는데 이 가득 있는 악들을 다 몰아내 주셔서 정말 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 못 깨닫는 사람들은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예? 8절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우선 크게 잘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그랬어요. 예? 영원히 지옥에서 사람의 존귀함을 잃고 짐승보다 못하게 산다 그 말이죠. 8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지극히 존귀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영원히 지극히 존귀함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그분과 같이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과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며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사람이 외로움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외로움을 못 이기고요 사고 치는 사람 많아요. 예? 사람이 외로움을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은요 모두가 개인입니다. 지옥 가면요 한 사람도 옆 사람과 이야기가 안 돼요. 단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단체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모두가 각 개인이 돼요. 지가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고 지 자식도 도와줄 수가 없어. 모두가 깍깍이야.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흩어진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마 다 하나로 살아요. 그게 특징이요. 알겠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공산주의는 나쁜 나라들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들은요 전부 다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알겠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고발해요. 부부간도 서로 고발해. 예? 전부 원수야. 깡깡이야. 그런데 민주주의는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합해야 됩니다. 어지간히 있어도 막 덮고 가려주고 도와주고 서로 합력해야 잘 살지. 저 혼자 잘 된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혼자 잘 된다 하는 사람은 저 빨갱입니다. 그거. 예, 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 보세요. 모두가 분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고루 다 잘 돼야 됩니다. 예? 무슨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잘 돼야 되고 농사 지는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서로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어느 한 분야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사돈이 논사고 사촌이 논사고 하는데 배 아프다. 그건 악한 마음이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 사촌도 잘 살아야 되고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너도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기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말은 악한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쫓아내야 돼요. 아니 사촌도 논사고 나도 논사고 나도 집 사고 사촌도 집 사고 그래야 되지. 예? 다 잘 살아야 되지. 내만 대골 같은 집 져놓고 다른 사람들은 거지같이 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 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악인 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다 흩어져서 영원히 개인으로 고통당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일가 친척도 만나시고 형제자매도 만나시고 우리 성도도 만나시고 하나님도 만나시고 다 행복하게 잘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저 하늘나라 가서 모두 모여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11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더욱 높여주셔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 이유는 내게 신선한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를 자꾸 찬송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뭡니까 이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게 먹고 평안히 살았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여호와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성령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여기는 거룩한 기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영을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도록 강건하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존자가 영원히 산자가 주일날 아침마다 주일날마다 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자심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로하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 다음에 모두가 한나라 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속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1절 말에서 말하는 지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존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날마다 찬송하고 경외하는 자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적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종려나무와 같이 크게 쓰임받고 백악목같이 크게 자라서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에는 연약하고 나이가 들고 배우고 없고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키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 종려나무같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서 크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아주 척박한 땅에 번성하는 것은 종려나무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척박한 땅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땅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럼에도 그 종려나무만 살아있어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이 종려나무는 자라듯이 우리를 번성케 하고 이 백악목은 말입니다. 100가지의 향기를 날리고 이 나무 중에 최고의 고가치 나무가 백악목입니다. 지금은 백악목 자체가 잘 없어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는요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키가 장대같이 크게 크고 나무가 크고 아름답고 100가지의 향기가 나는 나무 백악목입니다. 좀도 안 먹어요. 좀도 안 먹어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좀 먹어요.
그러니 백양목이 말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한 되어도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기둥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고 그분을 경외해서 우리 모두 이름이 지존자가 되어 하늘나라 가서 백악목같이 큰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는 내 뿌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음이요 그랬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악한 약각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어가 내 뿌리가 나무가 악의 뿌리에 떡 박혀있는 거라. 악의 뿌리에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사단마귀 속에 떡 내 뿌리가 거기 있는 거라. 예?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호와님을 자꾸 부르면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악을 다 몰아내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악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뿌리가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나무로 가정하면 우리의 뿌리를 여호와의 집에 톡 심겨져 있는 거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보고 영혼이 살았다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렇게 영원히 번성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늙어도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요 사람들이 목사도요 70대만 집에 가라고 해요. 못 따라서가지고 늙었다. 예? 그 전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65만 돼도 힘겹다고 막 도망가 보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사람 말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목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먹고 말입니다. 장수하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늙어도 계속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내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예?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늘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 사람은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선포하고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노래하고 여호와님은 공평하다고 죽을 때까지 정가다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다람과 지극히 존귀한 자들의 아침과 저녁에 하는 일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지극히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잠을 입은 사람들은 늘 13절에서 아까 나무로 비유해서 여호와의 집에 그 뿌리가 심겨져 있어서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하는 나무 지극히 존귀한 자인데 그들의 아침과 저녁에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절과 3절에서 악기를 동원하여 영혼과 육신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 노래를 여호와께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음과 또 악을 물리쳐 주심을 감사하고 4절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노래 가사가 자신의 죄인인데 자신의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하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악한 영들을 몰아주시는 가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부르는 노래 속에는 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은혜되는 노래고 우리 막 풍악을 울려가지고 기쁘게 많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그런 노래를 잘 안 부릅니다. 아주 분위기를 위해서는 한두 곡은 부를지 몰라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부르는 노래를 잘 유심히 보시고 그 노래를 즐겨 부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의 가사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과 저녁에 노래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 성도가 아침과 저녁에 노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고 선악과를 먹고 내 속에 있는 자원에 들어온 모든 악과 사단 마귀를 몰아내 주시고 내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 인생들은요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요 또 악의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호와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모두가 악에게 눌려가지고 자유가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 북한 땅에 사는 사람은, 그리고 중공 땅에 저 소래거든 사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 사는 동안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사촌에 왔을 때 내가 했어요. 중국에서 살거든. 형님 거기 살면 평생 자유 없어요. 빨리 한국에 오세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지금 중국은 완전히 공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북한에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간부라도요 자유가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다 하루아침에 시궁창으로 빠져요. 역적으로 몰려. 바로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호와님을 모시기 전에는요 언제라도 여러분은 지옥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호와님을 모셔야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듯이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기고 여호와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완전한 자유가 누립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어떤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만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제라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말입니다. 오는 적시로 그런 말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국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이름 물러나니까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은 것 같은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우습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을 살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일시라도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데 영원히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살고 여러분들이 일찍 또 갈 수 있고 또 늦게 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외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지옥 가서 그렇게 영원히 사시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온 성들이 기쁘게 모여서 기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늘 그 여호와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4절 말씀이랍니다. 내가 아침과 저녁에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게 영원히 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셨기에 감사한다. 기뻐서 내가 큰 소리로 노래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감사하며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리고 어리석은 자는 알 수 없고 무지한 자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지극히 존귀하게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존귀하게 되므로 위대한 승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위대하다는 말은 제가 좀처럼 사용 안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그랬어요. 위대한 승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래. 내가 자다가 놀래가 일났어. 자꾸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책상에 아침에 내가 항상 머리맡에는 내가 쓴 노트가 있어. 내가 잠결에서가 적었어. 위대한 승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위대한 승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다. 여기에 위대하다는 말은 위자는 높을 위자입니다. 뒤에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높을 위자는 뭡니까?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말, 하늘나라에 이르는 구원 그 말, 그리고 큰 구원 그 말, 작은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 그것이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불러서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위대한 승리는, 다시 합니다. 위대한 승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다. 할렐루야. 네. 앞에서 말했듯이 높고 큰 승리란 뜻입니다. 이런 기쁨은 여호와를 밤낮으로 찬송하는 자가 얻는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8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지극히 존귀하신데 그분을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영원히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와 같이 영원히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데 어떤 낙조건에서 자라는 나무인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나무 중에 가장 크고 향기로운 나무인 백향목같이 번성케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선 시작할 때는 좀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경외하면 마침내는 우리가 크게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크게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립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뿌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인생이지만 그러나 같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여호와의 집에 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에게 뿌리가 있어서 그 인생이 잘 사나 못 사나 나중에 죽을 때에 그 악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삶을 살고 끝날 때는 우리 여호와 안에 계신 영원한 곳으로 가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어 우리는 영원히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늙어도 진리를 증거하고 늙을 때 죽을 때까지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강건하고 죽을 때에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그분을 섬기면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서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결하게 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